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첫째 주간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실하심을 따라 주의 선하심을 믿고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기억하며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과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여 우리는 주의 소유된 백성이며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 땅에 주의 양들인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며 목자 되신 아버지 앞에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쁨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홀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 올려지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희망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5장 17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5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신 함께 찬송하시고 교독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생명의 음성을 생생히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과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재앙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죽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서 보고 듣고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서 보고 듣고 배우라고 말한 사람은 욥의 친구 엘르바스입니다. 그는 욥의 세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는 목소리가 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자기의 확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목소리를 크게 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확신이 지나치게 강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지도자로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장과 자기 목소리가 분명하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배경을 고려하고 배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어서 서로 합력하고 연합하여 공감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기보다는 자기 확신, 자기 주장, 자기 자랑을 그냥 모토로 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모습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다. 그러니 내가 그것을 설명하고 내가 너에게 말해주고 보여줄 테니 내게 배워라 라고 엘리바스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는 다른 빌닷과 소발 또 욥과 같이 그 당시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사회 지위적으로, 명예적으로 한 부족의 부족장, 왕과 같은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대단한 거죠. 지식도 있고 또 믿음도 있고 또 지도자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가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신앙 지식은 18절에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배웠다라는 겁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지혜 그리고 전통입니다. 그리고 오늘 19절에 보면은 그가 아주 특별한 사람인 것을 드러냅니다.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다. 지혜자들, 또 전통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엘리바스 자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은, 악인들은 거기에 어떻게 들어올 수도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전하고 있는 그 신앙의 가치관은 인과응보식의 신앙입니다. 또 가치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반드시 어떤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 때문에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화를 받기도 하고 재앙을 당하기도 하고 복을 받고 형통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식의 신앙을 가지고 행동한 것에 따라서 행위로 화와 복을 받는 신앙 가치관으로 오늘 엘리바스는 악인과 의인을 아주 철저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조상들에게 내겨진 지혜는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악인은 거기 못 들어오고 의인은 그 지혜를 알고 그 지식을 따라서 형통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과를 보고 원인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는 욥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욥이 네가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가족과 자녀들을 잃고 너 자신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욥이 악인이라고 분명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욥과의 그 대화 변론 가운데는 더더욱 그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인과응보식으로 결과를 보고 원인을 찾아가는 식,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복도 화도 결정난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사실은요 모든 사람을 다 악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재앙과 재난을 안 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당할 때에 그 사람을 의인이 아닌 악인으로, 죄인으로 만드는데 아주 이 용이한 방법이라는 거죠.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를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명제는 맞아요. 이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악인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꾸짖고 단죄하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맞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악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단죄하고 꾸짖는 것은 잘못된 적용이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요, 그런 논리를, 그런 신앙의 가치관을 남에게 적용하는 나 자신도 그 악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싹 빼놓고 다른 사람들을,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하나님 옆에 범죄하고 악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사실 결과만을 가지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맞는 경우도 있지만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이해해 보면 맞는 적도 있고 틀리는 적도 있고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바스가 악인이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그렇다라는 것은 맞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것이 맞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엘리바스가 오늘 전하는 말씀은요, 자기 체험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연장자, 나이가 많아서 경험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먼저 시대를 살았던 조상들의 전통에 기초해서 고통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만 맞고 다 맞지는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엘리바스는요, 악인이 당연히 고통당하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것은 설명했어요. 악인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맞아요. 그거는 엘리바스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엘리바스가 설명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의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죄에서 떠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의인된 욥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인과응보식의 신앙 가치관, 사람들이 행한 것에 따라서 화도 받고 복도 받는다고 하는 그 신앙 가치관이 욥의 경우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제한된 지식, 제한된 신앙의 경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엘리바스와 같은 자리에 많이 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든지, 세상에서의 학교, 학문을 많이 했든지, 그 다음에 내가 경험이 많다, 인생살이의 경험, 신앙의 경험, 특별한 신비한 경험이 많은 사람. 그리고 또 우리가 나이가 많다, 경험이 많다라는 거죠. 조상들의 지식과 지혜를 많이 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실력이 있어서 많이 배우고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고 전통을 따르면 그것이 맞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일들이 이루어지지 그것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엘리바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 부차적인 것을 가지고 그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도 없는 욥의 경우에 거기다 끼워 맞춰서 적용을 시켜 버린 것이지요.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전하고 남에게 배우고 나에게 듣고 보라라고 말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지식이 선과 악을 가르고 의인과 악인을 차별해내는 그 지식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으로 지식을 전해라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내 신앙의 경험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지식, 사랑 없는 신앙의 경험, 사랑이 빠진 어떤 신앙의 전통주의, 도덕주의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지식이 있고 또 신앙 좀 체험이 있고 또 좋은 신앙의 가정의 전통의 경험에 있으면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랑 없이 공감 없이 이해와 배려 없이 할 때는 그것이 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는 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은요, 참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마지막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 사랑이라는 표현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8절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에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에 뭐를 세우라고 말합니까? 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덕.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의 지식과 경험과 좋은 전통을 전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의인과 악인을 차별하는 기준의 지식이 아니라 덕을 세워간다. 이 덕을 세운다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이 영어식으로 표현해도 이 덕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은데 한자 말로 보면 참 쉽게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함께 십자가 앞에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형제자매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관계를 세우는 것을 말하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서로 반대하는 자를 갈라서서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세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무너뜨리고 찢어 놓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덕이에요, 사실은요. 우리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 사랑 안에서.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믿음의 가장 먼저 덕의 지식을. 근데 지금 엘리바스의 경우는 뭐를 먼저 내세우고 있습니까? 믿음에 자기가 친구된 욥과 관계가 세워지고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기보다 지금 자기의 지식을 먼저 드러내는데 앞장을 서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알고 경험이 있다는 것이 좋은 것인데 덕이라는 것이 서로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에요. 근데 거기 지식에 뭐를 넣고 절제에 뭐를요? 인내의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시작이 뭐로 시작합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이 믿음의 행진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내가 경험한 경험이나 지식을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사랑 없는 지식이 되어서 사람에게 칼로 찌르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덕으로 시작해서 형제우애와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기 전에 지식이나 경험을 먼저 알리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일, 관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엘리바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르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 지식도 필요하고 신앙 경험도 체험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덕, 교회와 공동체와 관계를 세우는 것이 없이 쌓여지면 뭘로 이어집니까? 교만으로 이어서 사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사랑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갈라서고 서로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엘리바스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나 자매들을 볼 때에 사랑으로 지식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우리를 서로 담을 쌓게 하고 차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또 전통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이 인과응보식의 신앙 가치관, 그것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교만스럽게 자기를 교만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엘리바스는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있다고 자기가 했고 조상들로부터 이어받고 또 당연히 인과응보 행동에 따라서 화와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 제한된 신앙 가치관과 지식으로 욥을 공격합니다. 욥을 공격해서 욥을 뭐라고 합니까? 악인이라고 아주 단정 짓고서 말을 합니다. 친구가 욥을 자기와 차별하는 겁니다. 자기와 친구 관계를 끊어뜨리고 그 관계에서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고 계신가요? 아니, 정반대로 일하시죠. 우리는 내가 뭔가 잘 알고 경험이 많고 뭔가 실력이 탁월하고 능력이 많고 힘이 세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자꾸 담을 쌓고 벽을 쌓습니다. 나는 너와는 달라. 그리고 너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별로 형통하고 오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래, 악인이어서 그래, 나는 의인이야, 나는 선한 자애라고 하면서 선을 긋고 담을 쌓는 일을 하죠. 하나님은 그 담을 벽을 쌓는 분이시 아니라 그것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역할로 구세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막힌 것을 하나님과 사이에 막혀져 있는 것을 자신의 몸을 통해서 열어내시고 역사하신 일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가 된 것, 즉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식이 있고 좀 신앙의 신비한 경험이 있고 오래된 신앙의 유산과 전통을 가지고 있더라도 덕을 세우지 않고 사랑 가운데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담을 쌓고 벽을 쌓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욥에게 말한 엘리바스의 경우를 보면서 담을 헐고 벽을 무너뜨리고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같은 사랑으로 무장된 지식의 말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엘리바스와 이 욥과의 대화의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엘리바스의 모습께서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정직함이 사라진 지식은 칼이 된다라는 것. 즉, 교만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의 이익, 나 자신의 영광,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바스는요,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욥이 지금 저렇게 자녀들을 잃고 종들도 잃고 재산도 잃고 이렇게 자기가 온몸에 이 욕창이 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부르짖고 하는 이 모습이 엘리바스의 모습이 볼 때는 아주 당연한 겁니다. 네가 죄를 범해서 그렇고 하나님 앞에 대들어서 그렇고 하나님 앞에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다. 하지만 엘리바스가 보고 있는 가운데 그가 생각하는 인과응보식의 신앙 가치관 가운데 일치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작 욥이 하나님께 대항했습니까? 하나님께 대적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까?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그 어려운 일들을 다 이야기했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전제하고 했어요. 하나님, 이런 말을 제가 이제 드릴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죄 지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욥이 바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결백을 변론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좀 말씀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거죠. 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칼을 든 적이 없어요. 근데 엘리바스는 욥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겉모습이 마치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욥은 하나님께 이와 같은 징벌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이 있지만 엘리바스는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신앙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무시합니다. 건너뛰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 가치관, 인과응보식의 신앙 가치관, 행동하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화도 받고 복을 받는다는 행위화복의 가치관을 따라서 욥의 경우를 설명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니까 그것을 거기다가 끼워 맞춰버립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까? 우리는 사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신앙 가치관에 그것을 끼워 맞추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고 재앙을 당하는 아픈 경우도 더더욱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가치관에 끼워 맞추는 것은 하나님 앞에 또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욥은요, 우리 욥기 1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함에 다른 사람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욥은 지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 재앙과 고통과 고난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원수 다루시는 것 같고 나를 사냥꾼이 이 화살을 총 모아서 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갑니다. 반면에 엘리바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신앙 가치관에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욥의 상황을 자기 신앙 가치관에다 억지로 끼워 맞추는 부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지식은요, 신앙의 지식, 신앙의 경험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솔직하다는 표현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뭔가를 속이면 자꾸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쭈삣쭈삣 어디에 숨고 싶잖아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그런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upstanding.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똑바로 선다. 근데 지금 엘리바스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가치관을 조상들 또 지혜 또 자기의 특별한 어떤 경험들을 이용해서 욥의 경우를 거기다 끼워 맞추는 부정직함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이 사라진 신앙의 지식, 신앙의 가치관, 신앙의 체험은요 너무나도 쉽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를 보면 자기의 주장 그리고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욥을 마구 난도질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익을 이루는 탐욕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죄에서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욥은 그의 신앙 지식과 신앙 경험으로 깨달을 수 없었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나가면서 그 고통 가운데 견뎌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탄하는 가운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와 욥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사랑이 없는 지식은 문제입니다. 또 정직함이 없는 지식은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고 자기도 멸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전할 때 사랑으로 전하시고 지식을 남에게 적용할 때 정직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오늘 엘리바스가 욥의 경우를 자신의 잘못된 신앙 가치관에 적용하고 있는 것은 욥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너무 고통 가운데 더 고통스럽게 했고 자기도 그것이 잘못된지 모르고 맹인처럼 잘못된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길게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한 내용을 보면 악인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욥이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상처를 후비고 그 아픈 곳에다가 정말 소금을 뿌리고 또 더 힘든 어떤 물을 뿌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27절과 28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십시오. 얼굴에 살이 찌고 허리에 기름이 엉기었으나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집에서 살고 돌무더기가 되는데 살았다.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욥이 살았던 그 집이 소유했던 재물이 자녀들이 한순간에 없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30절에 나오는 것에 불꽃이 가지를 말린다. 이 불이 떨어져서 가축과 종들을 살랐던 것을 말해요. 31절에 스스로 속아서 허무한 것은 욥이 지금 허무한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죽는 것이 답일 정도로 하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붙들 허무함을 표현하고 있고 또 32절과 34절에 33절에 보면 가지가 푸르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고 감람나무 꽃이 떨어지니까 감람나무가 얽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그 뒤에 열매가 없고 후손도 없다라는 말을 지금 악인의 경우를 적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악인은 제 날을 잉태하고 제약을 낳는다고 말해.
욥이 재앙당한 것이 악인임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결론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 있는 위로자가 위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고통당하는 친구 욥에게 비수를 꽂습니다. 잔인하게 아픈 곳을 다시 한번 찌르면서 그 칼로 후비는 듯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웃의 고통과 고난에 공감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자신의 지식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신앙 가치관을 옳다고 증명하면서 말하는 이 엘리바스의 모습은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엘리바스는 그런데 욥을 교만하다고 단정합니다. 엘리바스야말로 교만한 자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을 듣고 내게 배워서 나를 본받으라고 오늘 말한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내용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 지식이 있는 자는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는 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의 아픔과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공감하는 자입니다. 말을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하고, 말을 잘하려고 하기보다 잘 듣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겠다는 표현이 아니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을 본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형제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예수께서 죄인들을 또 고통당하는 자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도 주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면서 그녀를 보호하셨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던 것을 보십시오.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애가 누구의 죄로 된 겁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가정을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것을 보십시오. 사랑으로 덕을 세우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까지 장성하게 자라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던 것이죠. 들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자들로 살아가십시다. 교만하게 내게 듣고 내 경험과 지식을 배우라 본받으라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을 모습을 본받음으로 그 사랑과 그 고통받는 자들을 격려하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52장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제목 예수님만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앉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은 죄인
동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에 나의 지식을, 나의 신앙의 경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더 아프게 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위로하고 예수님처럼 길을 열어주고 화목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을 닮는 저희들 되고 싶습니다 라고 주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는 남이 어려움을 당하는 기회가 있으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감하고 동참하고 세워주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쉽게 전제하고 가정하고 정죄하고 단죄하고 내 지식과 경험을 드러내며 내 목소리를 높이며 교만함에 더 아프게 하는 일을 경험하라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 주님의 형상,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함께 품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들어주고 함께 헤쳐나가서 우리의 관계가 주님을 만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형상을 닮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순간순간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 자랑, 지식, 경험, 능력, 재력, 명예, 권세 그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셨는지 잊어버렸던 저희들을 다시금 새롭게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온 세계를 놓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계속 온 세계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쟁, 쿠데타, 또 지진, 또 산불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난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일들이 지구 온난화, 지구 히팅 되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구의 전체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을 세계 온 나라와 지도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이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가는 우리 이 땅의 나라와 백성들 지도자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이 온 지구와 온 세상을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이 지구 이것만 도와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잘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도록 하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을 주여 회개합니다.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주신 창조 이곳에서 하나님 뜻대로 자연과 지구를 다스리며 내가 편리하게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 땅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또 주지사와 장관들과 또 주의원들을 하나님 의로운 주의 백성들 지도자로 세워주십시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지 않고 후보를 선출하는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또 백성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사는 지도자들을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특별히 그 가운데 낙태 동성연애 인종차별 또 총기 문제, 또 마약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바르게 나라의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의로운 나라와 지도자들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통하여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전쟁의 폐허를 듣고 믿음의 백성들이 세계 여러 나라를 섬기는 또 사랑으로 봉사하는 의로운 백성들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끄는 대통령과 또 정부 장관들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수호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사회에서 가정에서 그것을 지켜내면서 살아갈 때에 오히려 주변이 더 악하고 험악해져도 믿음의 길을 꾸준히 계속 가는 믿음의 가정들을 아버지 일으켜 주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회복이 필요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지 한 곳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로즈 우리 산모와 태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셸 또 한국에서 또 잘 위로받고 여러 가지 생긴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숙학 성도님과 최정희 성도님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현장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아버지 교회가 믿음으로 또한 우리 교회가 신앙으로 더욱더 회복되고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우리 베이 지역에서 난민들 자녀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원보이스라는 우리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 감당하시는 유기훈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회복과 치유 자들을 주 앞에 내놓습니다. 아버지 미셸 성도님 한국에서 아버지를 데리고 아픈 가운데 있지만 또 다른 일을 한국에서 손을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격려, 역사하심이 다시금 가정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담을 쌓지 않고 하나님 화목해 하는 역할을 감당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백성들을 위로하겠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심령위회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섬기는 일터와 직장과 학업의 현장 위에 또 미국과 한국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지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